자, 오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라고 이렇게 믿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그런 백성으로 떠돌아다니는 그런 민족으로 많은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선민,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들을 보면 대단히 고단한 삶, 또 고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아마 이 역사를 보면 우리가 잘 깨닫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중세 유럽에 이렇게 보면요, 이 중세 유럽에서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저들이 바로 예수를 죽인 그런 민족이다라고 해서 대단히 많이 학대를 하였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정착하고 사는 것을 이렇게 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유럽에서는 전에 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뭐 땅이 없으니까, 그때만 해도 땅이 뭐 다 모든 것의 삶의 기반인데 땅이 없으니까 뭐 뭔 삶을 사겠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땅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생업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업이 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금융업에 종사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이 금융이지 뭐 고리대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높은 이자를 줘서 뭐 이윤을 남기다 보니까 당연히 뭐 사람들로부터 좋은 감정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자를 받는 이런 이 금융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요, 당시에 뭐 천주교, 뭐 기독교나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이자 받는 것을 금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윤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은 동족 외에게는 이자 받는 것은 허용되어 있습니다. 동족들에게는 전혀 절대적으로 뭐 이자를 받지 못하게, 이윤을 받지 못하게 했지만, 뭐 이방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으니까 이자를 받으면서 뭐 자연히 금융업에 많이 종사하게 되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뭐 유대인들이 뭐 디아스포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이 금융업으로 네트워킹이 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이 무역이 유대인을 통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반감정을 갖게 되어지고, 뭐 학살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살 사건들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어집니다. 뭐 우리가 이거를 들으면요, 그럼 뭐 우리 마음속에 의문이 생기잖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까? 그렇죠? 뭐 그런 의문들을 우리 마음속에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뭐 그렇죠? 하나님이 뭐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고난에 빠지게 그렇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딱 한 가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떠났기 때문에, 뭐 다른 말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뭐 여러분,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좀 편해지고 뭔가 이게 좀 제대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면요, 그렇죠?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그 말씀에서부터 벗어져 나가는 것. 이것이 뭐 인간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이 죄된 본성이 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들이 저 유대인들을 버리셨을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방치하셔서 저렇게 고난을 받게 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난다고요?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나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언제든지 지금이라도 전에는 나를 떠났지만 다시 내게 돌아오면은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여러분 나라가 망하고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런 고난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은 거봐 너 나 떠났으니까 잘 됐지 아이고 고소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셨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시지 않습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비록 떠나게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29장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70년 후에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이란 아니겠습니까? 그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 그 포로 생활을 다 이제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70년 만에 정확하게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다 돌아옵니까? 아니죠. 많은 수의 유대인들은 그냥 자기가 살았던데 뭐 한 70년 이상 살아보니까요. 그거 좋은 거예요. 강대국이니까 그냥 거기에 남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나마 나중에 오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다시 뭐 성전을 짓지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나중에 뭐 로마에 의해서 파괴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세계 각처로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모든 사람을 유대인 안에는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이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냥 무조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자기의 정치적 지주였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어진 것,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시각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시각으로 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였다. 하나님의 어떤 통치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었다라고 우리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건은 복음을 전 세계로 퍼지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중대한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행하신 그런 일을 그냥 단편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때로는 오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 안에 계획과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뜻들을 하나님께서 펼쳐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등학교 교과서에 보면요, 역사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로의 역사와 사실, 그죠? 조사되어 기록된 역사라는 두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 사실이라는 어떤 팩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을 조사해서 이거를 어떤 문서로 남는 것, 이것도 역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역사는 사실로의 역사를 어떠한 사람이 어떻게 기록했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시대를 따라서 보는 사람들의 관점이 틀리지 않아요. 눈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시대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선악을 판단하는 윤리와 그 가치 기준이 그때그때 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동성연애 큰일 나는 얘기죠. 그렇죠? 여러분 구약 때만 해도 돌에 맞거든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그것을 뭐 전혀 지금 사회는 어떻습니까? 그걸 용인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으로 덮지 않는 뭐 그런 윤리가 통용되어지는 그런 사회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요. 뭐 똑같은 어떤 사실인데 이것이 어떨 때는 이게 역적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것이 영웅이 되기도 하는 그런 왜 역사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여기에 또 다른 역사를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렇게만 보지 않고 우리는 역사를 보는 또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로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믿는 우리는요. 세계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그 이신론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디이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신론, 그렇죠? 어떤 사실을 두 개로 나눠서 본다는 그런 이신론은 아니죠, 그렇죠? 자,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지 않습니까? 창조한 다음에는 더 이상 세상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그렇죠? 자, 이 이론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계와 같이 아주 정교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를 태엽을 딱 감아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착착착 돌아가지 않습니까?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셔서 그렇게 돌아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원리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그럴싸한 이론입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근데 문제는요, 여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알아서 돌아가니까 이 세상에 기적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기적은 믿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나 통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이 사람들도 하나님 다 믿거든요. 하나님 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 다 믿는데 가다 보면 끝에가 틀립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는 지금도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47편 2절에 보면요, 가장 높으신 여호와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시니 그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요,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많은 증거들이 지금 우리 간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도 지금 간증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 보면 하나님이 전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같고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같지만,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요, 내 삶은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의 삶의 끝까지 적절할 때마다 개입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그런 간증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창조하신 온 세상에 관여하셔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해요? 섭리라고 얘기해요. 섭리라는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섭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하나님 뜻과 계획 안에서 이걸 섭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사야서 13장에 보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대한 경고의 예언을 하시거든요. 당시에 세계 최강이었던 바빌론, 지금 이란과 이라크 그 지역 아니겠습니까? 바빌론뿐만 아니라 아수르, 이란, 이라크죠. 또 블레셋, 모압, 구스, 애굽도 다 망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망할 것이다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구스는 에디오피아거든요. 그렇죠? 아프리카 지역이죠. 모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면 어느 민족이든지 다 망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7절에 보면요,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섰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계속 존재하다, 존속하다라는 그런 원래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이 계속 존재하게 하신다. 만물은 그의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다른 말로 쉽게 번역하면 뭐예요? 예수가 없으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예수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배의 닷 알죠? 닷. 돛이 아니라 닷. 그렇죠? 닷의 역할 뭔지 알죠? 배를 단순히 메어 놓는 그런 역할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여러분 배들이 바다로 나가서 운행을 할 때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나 폭풍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파도가 치고 바람이 뭐 어슷하게 치다 보면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잖아요. 바람 세게 불죠. 파도가 막 치죠. 그럼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뭐 뱃머리가 막 돌다 보면 그냥 뒤집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럴 때 경험이 많은 선장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닷을 내려요. 닷을 쫙 내려서 한 2개 정도 닷을 쫙 내려서 배를 딱 고정을 시킵니다. 배를 바다 한가운데 그냥 고정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닷줄에 의해서 바람 방향의 반대로 배가 쓰지 않습니까? 파도의 반대로 배가 쓰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방향을 딱 잡으면 파도에 쓸려가거나 바람에 떠밀리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풍랑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풍랑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딱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이겨나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다 보면 이제 뜻하지 않는 풍랑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거친 이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뭐 무리하게 애를 쓰다 보면 되려 잘못하면 좌초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거든요. 우리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좌초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닷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수께 딱 내리고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믿음으로 버티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야 미국에 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막상 보면요 만만치 않거든요. 미국의 사람들이.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참새 한 마리도 어디에요? 하나님 섭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다윗도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어디나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나도요. 자신의 생각에 따라 하나님을 피해서 반대쪽인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로 가라라고 할 때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면 하나님이 너 가라고 할 때 예. 그리고 배 타고 가봤자 40일 지나니까 니네는 멸망할 것이다. 잔깨 돌렸거든요. 여러분 그 잔깨가 통합니까? 하나님 바로 뭘 보내요? 고기 보내는 거예요. 고기. 뱃속에다 딱 집어넣고 3일 동안에 니느웨로 다시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은 믿던 안 믿던 이해가 되던 이해가 되지 않던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 있어? 우리가 이 세상 끌어가는 거야. 우리가 이 세상의 주권자들이야 라고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이 세상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요 무엇을 안 믿습니까? 우연은 안 믿죠. 우리는 우연은 안 믿어요. 우연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일이 생겨도 그래서 절망에 우리가 빠질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제 원래 꿈이요. 저는 원래 목사님 되는 게 원래 꿈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분이 기도하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참 그게 좀 솔직히 싫었어요. 저 원래 꿈은 군인이었습니다. 군인. 어울리지 않아요, 군인? 그렇죠. 예. 제가 군대 때 병장 딱 달고 제대하려고 해서 우리 대대장님이 불러다가 야 김병장 예, 넌 체질이다 말뚝 박아라. 내가 지금 추천서 써줄 테니까 말뚝 박아라. 그렇게 저를 꼬셨습니다.
근데 그냥 군인이 아니라 비행 조종사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파일럿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은요, 공군사관학교 가는 거, 이거 딱 정해졌어요. 고등학교 딱 올라가자마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저는 공군사관학교 이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제가 갈 때 지금도 특차죠. 뭐 사관학교가 특차였습니다. 특차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체력 검사를 딱 받고 체력이 어느 정도 되어지면 됐다라고 하면 시험을 보도록 해줍니다. 시험을 볼 자격이 생겨져요. 시험을 봐서 시험에 이 합격이 되어지면요, 그 다음에 조사관이 나옵니다. 예, 어디까지 나오면 동네까지 나와요. 동네 나와서 저희 집 내력을 다 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 다 조사하거든요. 이제 이것이 통과되면 뭐 이제 합격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체력 검사, 뭐 시험부터 하고 그 다음에 신원조회 통과되면요. 그러면 이제 합격됐다고 생각하고 학교에서요, 거창한 프랭카드를 붙여줘요. 김석진 공군사관학교 입학 축, 그렇죠? 뭐 그게 왜 이렇게 커다랗게 붙여주면 그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입시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스타트가 좋았다라고 해서 뭐 교회에서 이제 크게 축하를 해줍니다. 이제 입소만 남았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맨날 그 체대 가는 친구들하고 맨날 뭐 운동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입소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입소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를 또 합니다. 아이고 뭐 거기 이렇게 까다로운지 모르겠어. 가서 혈압을 딱 쟀는데 혈압이 160, 165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의관이 너무나 안타까웠나 봐요. 제 얼굴이 완전 사색이 되니까 밖에 나가서 운동장 한 바퀴 서서히 가고 좀 쉬었다 와라 라고 해도 혈압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못 갔죠. 친구들 만나면 야, 너 벌써 제대했냐? 너 계급 뭐야? 막 이렇게 물어요. 고등학교. 막 그거 비밀이야 라고 많은데 지금은 웃으면서 얘기하죠. 그때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을 경험이 언제냐 하면 당연히 그때입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요.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날 버렸으니까 저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뭐 그런 다짐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공군사관학교 정문까지 가서 땡깡 부렸습니다. 나 다시 한번, 나 멀쩡한 사람이니까 다시 한번 신체 검사하게 해달라. 그렇죠? 뭐 그런 거 몰라서 가서 땡깡을 부렸겠습니까? 얼마나 성질이 나면 가서 땡깡을 부렸겠습니까? 그때 저는 제 인생에 더 이상 꿈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그것을 추억으로 이렇게 웃으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인생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예.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때 만약에 사관학교 들어가서 비행기를 탔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떨어진 것은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혈압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전 지금도요 혈압약 먹고 있어요. 저 혈압약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나의 문제를 마치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망친 것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 통치에 벗어나는 그 인간이 가장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거기까지는 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님 나 버렸으니까 저도 하나님 버리겠습니다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 당장 죽을 것 같죠. 그렇죠? 모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 지나서 뒤돌아보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왜 그렇게 내가 그때 목숨을 걸었나 하는 생각을 들 때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차피 다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고요. 뭐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대단한 것 뭐 대단해도 우리가 갈 때는요 다 두고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셨죠.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염세적 한탄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은 꿈과 같은 것이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것, 북의 명화, 북의 영화, 모든 물질, 이 모든 것들은 그냥 꿈과 안개 같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잠에서 깨어나면 그때 진짜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 진짜 현실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꿈이에요. 그렇죠? 진짜는요.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진짜 현실이 영원한 현실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그때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통치를 아는 자들은 절망과 좌절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바라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역전의 드라마 보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전의 드라마의 명수다, 우리 하나님. 그렇죠? 여러분, 룻은 남편도 죽고 자녀들도 없는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면서 먹고 살지 않습니까? 끼니를 입기 위해서 그 떨어진 그 쌀 이삭을 주워가면서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근데 그 밭이 보아스 밭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역전에 드라마가 이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우연으로 보이는 일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사람들은 저 우연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걸 우연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담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연이다라고 보이는 그런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작은 일, 정말 일상적인 그런 일, 또 우연하게 정말 일어난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범사에 감사하고 만족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한다 그 말은요 현재 일에 만족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현재에 만족할 줄 알아야 우리가 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적인 것들,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생각되는 것조차도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런 법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연한 것처럼 보이는 만남, 저는 어떠한 사소한 만남도 우리가 대단히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렇죠? 저는 참 마음이 참 아픈 게 뭐냐면요, 정말 우연히 만난 것도 참 귀중한 만남인데 정말 우리가 돈독하게 쌓였던 그런 그 만남을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면도날 잘라서 탁 잘라버리는 그런 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는데 그런 귀한 만남을 우리가 쉽게 잘라버리는 것,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만남을 단순한 만남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그 만남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만남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거치장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라 여러분 산성과 같은 그런 분이에요. 거대한 성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 안에 있는 자들은 항상 그 안에 거하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 안에 이러한 믿음 안에 사시는, 또 이러한 믿음의 안에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